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징이 되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내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지파들이 단을 쌓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고 생각한 또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님을 항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부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나 배교의 의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도 그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숨김없는 믿음, 정직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정당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하였는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섞여 들어가거나 나의 다른 마음이 그 안에 품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변명하려는 마음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정직하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편 지파는 서편 지파의 후손들에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신앙에서 배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형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증거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 제단을 쌓은 의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함이고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손들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가족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들을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일들, 그 증거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신앙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신앙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한 가족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지표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 제단이 실제로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연합을 지키는 상징이 된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 서편 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기에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만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모형을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동체가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서쪽 지파가 오해를 풀었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싸우려고 갔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축복하고 하나 되고 기뻐하는 일들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혀서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상징을 세우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추억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는 공동체일수록 공동체가 더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